1947년 어느 봄날에 사해 북서쪽에 위치한 사막의 구릉지대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목민, 우리가 베두인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유목민인 베두인족 한 무리가 양과 염소 무리를 이끌고 쿰란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두인족 한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에서 염소 한 마리가 이탈한 것을 이내 알게 되었고, 그 염소를 찾기 위하여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반쯤 허물어진 동굴 하나를 보는데 혹시 그쪽으로 염소가 갔는가 해서 그쪽에 돌을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돌을 던졌더니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깨어지는 소리인가 궁금했던 그 베두인 청년은 이튿날이 되어서 그의 사촌 형제를 데리고 조금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언덕을 기어 올라가서 동굴 안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돌을 던진 그 좁은 동굴 안에는 항아리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안쪽에는 뚜껑이 덮인 항아리 8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7개는 열어보니까 빈 항아리였고, 마지막 나머지 1개 항아리 속에서 큰 가죽 두루마리 1건과 작은 가죽 두루마리 2건이 거기 항아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발견한 가죽 두루마리 보니까 자기가 신발끈을 만들기에 적합한 가죽이어서 집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집에 걸어두었지만 신발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가죽 두루마리는 베들레헴의 고물상 한 상인에게 그것이 팔리게 됩니다. 그해 12월에 예루살렘의 헤브라이 대학에서 이 새 가죽 두루마리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가죽 두루마리가 사해 사본이라고 불리는 성경 사본으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위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전승을 보여준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최근 몇 세기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발견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947년 쿰란의 동굴들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 발견한 베두인족 청년은 이 사해사본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발끈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밭을 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의 농부의 삶은 그렇게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농부도 자기의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지금 갈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아마 밭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밭을 한참 갈고 있는데 우연히 딱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의 연장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 또 큰 돌이 있구나. 그렇게 그동안 소리가 났을 때 큰 돌을 캐왔던 경험이 있던 농부는 그 큰 돌을 파기 위해서 이제 힘써서 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되고 녹슨 철 궤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것은 안에 보물이 보화가 있는 상자였습니다. 은행이 없었던 당시의 고대 중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은행 대신에 자기의 귀중한 보물을 땅속에 상자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계속적으로 경험했던 혼란 속에서 더욱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그것은 찾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농부는 누가 볼까봐 얼른 그 보물을 다시 그 밭에 감추어 두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농부는 고민 끝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기로 생각합니다. 사실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살던 집도 팔고 항아리도 팔고 집안에 몇 마리밖에 없는 가축들도 팔아서 모두 과감하게 팝니다. 그러나 그 밭만, 보화상자가 있는 그 밭만 자기의 소유가 되면 그 속에 있는 그 보물도 당시의 유대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농부는 보물상자가 숨겨진 밭을 샀고 보물상자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값진 보화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화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보화는 그 보화가 발견되고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 보화의 가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의 농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진 것이 없으니 공연히 무리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소장농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농부는 밭에 숨겨진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소유를 받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 레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발견해야 할 소중한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소중한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보물보다 더 귀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농부가 일하던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가 아무리 귀한 보화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의 소중함을 그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화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화인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소유하고 남은 생애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보화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도 망설이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야, 그거 어떡하지?
그 밭 아까운데 그거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면 결국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농부의 소유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어떤 이 땅의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가 붙잡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소망, 그 소중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쪽 발은 세상에, 그리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는 것을,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한편은 세상에, 한편의 마음은 주님에게 우리는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 분명히 맞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아주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갈망하며 믿음의 결단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보화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서 힘겹게 밭을 갈고 있던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처음에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내 심령 가운데 점점 깨달아지는 예수님의 은혜, 내가 찾지도 않았고 내가 그분을 부르지도 못했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의 방의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인생의 고민도 다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죽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상황, 우리 모두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보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그는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스펙들,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죽이고 핍박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변화되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또한 인기 절정의 가수로 소위 잘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돈을 벌면서도 그의 마음은 참으로 허무했고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도 마음의 불안은 떠나지 않고 그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그가 믿던 예수님에 관한 추억과 향수가 다시 진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돈 버는 일에 나를 들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에 일어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전에 받던 돈의 몇 배의 돈을 주겠다는 섭외 제의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이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어머니가 그의 뒤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친구 되는 밀러 여사가 쓴 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시를 어머니에게 받아서 들고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쓰여지는 울려나는 멜로디를 따라서 종이에 곡을 써내려가며 작곡을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사람이 바로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평생을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인생을 드렸던 조지 베브리 쉐아입니다. 언젠가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집회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이 쉐아라고 하는 분이 올라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이분의 귀한 찬송이 끝나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쉐아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갈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갈채와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감춰진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감춰진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아니, 다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대답,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